성경 통독 214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길을 따르며 주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3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2면입니다. 예레미야 37장, 38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38장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김을 바벨론 왕이 강제로 패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예전 왕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강대국, 대표적으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계속 맞붙어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드기야는 그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기는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참 모순적이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잠시 애굽의 영향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것을 해제하고 떠난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바벨론은 다시 돌아오고 결국 일찍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령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부상자만 남아버리는 그러한 허약한 상태가 될지라도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살라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상황이 더 유리해지느냐, 환경이 괜찮아지느냐 이러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그 변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에 의해 세워졌기에 그것을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루살렘이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편 갈대아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포위망을 애굽 때문에 잠시 풀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베냐민 땅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어떤 유업 분기 땅에 관련된 볼일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고 있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에게 자신도 투항하려고 항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라고 매국노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그가 지금 갈대아인에게 가려고 바벨론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어 둡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 햇빛도 들지 않고 사람이 장시간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그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또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는지 묻습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묻는 것은 어떠한 태도이겠습니까? 요즘 하는 말로 답정남인 것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남자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있는 답, 이를테면 예루살렘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적군의 손에서 건짐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원하는 답을 듣기 원하여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 정해진 뜻대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혹독한 환경으로 자신을 돌려보내지 말기를 왕에게 청원하고 시드기야 왕이 여기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가 갇혀있던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왕궁 감옥 뜰에 두게 하면서 거기에서
비록 자유롭게 바깥 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이를테면 연금 상태로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위되어서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매일 떡 한 개씩을 일정하게 제공합니다. 한편 이제 38장에 오면 예레미야가 계속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고관들이 본격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그를 해치려 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몰려와서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생각,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또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그를 혹독한 환경에서 그나마 가택연금 정도의 상태로 옮겨줄 때는 또 언제이고 자신들에게 와서 압력을 행사하는 고관들의 말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진창으로 가득한 곳이라 아마도 점점 몸이 꽤 깊이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지낼 수 없는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구스 사람,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와서 그 에벳 멜렉이라는 이름은 멜렉, 왕, 에벳, 종, 그래서 왕의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왕궁 내시이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참 의미심장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에벳 멜렉이 와서 왕에게 청원하여 예레미야를 저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만들려 하십니까? 이렇게 탄원함으로써 왕으로부터 다시 예레미야를 건지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에벳멜렉이 와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그냥 밧줄을 내려서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묶어서 올리면은 행여 뼈나 그런 피부가 상할 것을 염려하여 에벳멜렉은 헝겊과 낡은 옷을 함께 내려서 겨드랑이에 끼우게 하고 그렇게 세심하게 다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에벳멜렉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일꾼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에벳멜렉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나온 후 예레미야는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러서 그 연금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를 찾아오는데 누가 볼세라 몰래 찾아옵니다. 역시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듣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레미야를 해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한 후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이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모든 백성을 넘기는 것을 이미 작정하셨으니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항복하면 그래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나 그 왕가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성을 불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 결국은 패망하면서 이 성도 불살라질 것이고 시드기야 일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이
말합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인들의 눈을 두려워한다 말합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순순히 항복해버리면 그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왕이 저렇게 뭐 쉽게 항복해? 강단도 없네. 이렇게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고 시드기야는 두려워합니다. 사람 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는 싶은데 사람들의 눈도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예레미야를 만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러 왔고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예레미야가 자신의 처지를 위해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그러한 대화만 한 것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왕이 부탁하고 예레미야는 그 왕의 부탁대로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루살렘 함락날까지 예레미야는 그 감옥들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아니 무언가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는데 정말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 옛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당한 위기를 모면하고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헛된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 때에 제대로 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어려우니까 급한 마음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주님 말씀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서 그래도 어려움 당할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 자신이나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나를 향하여 무엇을 명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에만 계속 급급해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우대하는 듯 하다가도 서슬퍼런 고관들이 몰려오면 또 예레미야를 넘겨주는, 눈앞에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큰 흐름, 대세,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저희의 옛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빚어주시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손길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능력 힘입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새 사람을 입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지내며 이제 또 삶의 현장에서 달려가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눈앞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이 시간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